다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뵙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7번째 시간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카톡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셔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사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던 많은 믿음의 증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믿음의 증인들에 관한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제 성경은 이러므로 또 어떤 성경은 그러므로라고 하면 결론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지난 2017년 12월 마지막 안식일 저녁 망년의 겸 송년의 겸 또 새해를 맞이하는 겸 하면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제가 두 구절을 찍겠습니다. 그 구절 중에 하나는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과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살도록 제가 호소를 드렸군요.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앉아서 함께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 김혜인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암송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자기의 큰 축복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본인보다 옆에 있는 남편이 더 복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아내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성경적을 중얼중얼 암송하고 있으니 화를 낼 일도 없고요. 바가지 긁을 일도 없고요. 그러니 옆에 있는 우리 박단원님이 더 훨씬 복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한 모습이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게 무엇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늘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살아가고 우리 옆에서 또 우리 문집사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살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나 다 마음만 있으면 조금만 관심만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두 증인이 아닙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하고 있는 이유는 서로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11장의 믿음의 장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과거에 듣고 배웠지만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들도 다 어떤 인물이었어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들도 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어지게 된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믿어지면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대단하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너는 의인이라고 칭찬하시고요. 너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시고요. 너는 온 집을 구원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시고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 앞에 믿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해를 쓰셨는데 우리가 조금 믿어지면 그걸 보고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대단한 증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인정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허다한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을 보면서 제가 아주 재밌는 인물 두 명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기생 라합 여러분이 아시죠?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여리고성에 그 당시에 여리고성이 멸망된 이유가 있어요.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도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는 은혜의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실 수 없어서가 아니고 더 이상 그들이 아무리 베풀어도 그 베푸는 은혜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만큼 악한 성이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서도 기생 라합 그러면 그 성곽 외곽에서 그렇죠? 우리 그 여리고성의 장면을 보면 그 외곽에 있던 그 성곽에 있던 그러니 지나가고 날아가는 사람들이 성문 위에 있는 그 기생 라합의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 기생 라합이 그 악한 백성들 성에서 그 악한 백성들이 지나다니면서 있었던 그 기생 라합의 집에서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 얼마나 착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었을까? 제가 보기에는 참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이나 그 문화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근데 성경은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천상천하에 이런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뭐만 듣고요? 소문만 듣고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여리고에서 믿고 있는 다른 신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나도 어떡하겠다? 나도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여리고성에 있는 하나님보다 그렇게 사랑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라합을 구원하고 여기 사도바울 선생님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기생 라합도. 기생 라합이 배운 것도 아닙니다. 뭐만 했어요? 소문만 들었어요. 소문만. 어떤 소문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대한 소문을. 여러분 우리가 다 어쩌면 소문으로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 속에 그 소문을 통하여 작은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이야기하면서 32절에는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얼마나 허다한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었는지. 뭐라 그랬어요? 저사가 이 바울이 그걸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믿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신앙의 경험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칭찬하실 때 아마 어떻게 뭐라 그래요?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요. 시간이 부족하다. 예, 나름대로 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관을 맺고 있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은 삼손입니다. 삼손. 여러분 삼손 이야기 아십니까? 삼손 위대하고 훌륭합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삼손이 얼마나 삼손 영화를 봐도 그렇죠. 삼손과 데릴라 그러면 벌써 삼손은. 그런데요 삼손이 시작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의 부모를 통하여 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렇죠? 한나를 통하여 미리 택해서 사무엘을 택했는데 사무엘 선지자 아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훌륭한 선지자지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미리 마리아를 통하여 이렇게 택해서 예수님 아주 위대한 인물이세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삼손도 위대하게 이상하게
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태어날 텐데, 아들이 태어날 때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될 것이냐 해서 미리 말해준 아주 위대한 인물이 돼야 될 사람이 삼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부모에게 이 아들이 태어날 때 특별하게 나실인이라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구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먹는 것도 구별되고 옷 입는 것도 구별되고 머리 자르는 것도 구별되고,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 사람이라고 말해줬어요. 이런 인물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의 스토리를 제가 다시 한번 읽었는데, 삼손의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 어떤 삶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렇게 구별된 것 같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삶이었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여자를 택하지 아니하고 블레셋 여인을 택하고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호소할 만큼, 그래서 나실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블레셋 여인을 택해서 결혼을 하기를 원했고요. 그것도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기생 여인, 블레셋 기생 여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이 나오는 장에 삼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참 그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하여 참 애를 쓰셨다. 그렇죠? 삼손의 온 인생을 다 돌이켜보면서 그 삼손의 인생 가운데서 어느 한 부분 믿음, 그에게 정말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게 하시고 마침내 믿게 하시다가 그 조금만 믿어지는 그 삼손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 가운데 삼손을 넣어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시다. 참 좋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까지 정말, 그렇죠? 머리도 다 잘리고 눈도 뻗히고 정말 처참하게 많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경거리가 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죠? 아마 그의 인생 가운데 그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이야말로 그에게서는 가장 절실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나신이라고 자랐을 때의 그 모든 경험 통해서 이제 이 순간, 자기에게 마지막 순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그렇죠? 그 하나님을 붙잡고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함께 그가 힘을 얻고서 마지막 인생을 마칩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삼손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 어느 때는 우리의 믿음이 좀 대단한 것처럼 할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내가 정말 깊은 믿음의 깊은 골짜기에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그때라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셔서 그 순간에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보상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허다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이 표현은 믿음의 주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 또는 Lord, 주여 이런 말에 믿음의 주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잘못 이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헬라어의 언어가 아닙니다. 원래 이 언어의 의미에 의하면은 주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할 때 그 주라고 한다고 다른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거 무슨 의미냐면요, 믿음의 founder, 믿음의 시작, 믿음의 뭐라고요? 출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founder, 기초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믿게 될 수 있는 믿음의 시초요, 가장 기본이요, 믿음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내가 어떻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믿게 해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금 믿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예수님은 믿음의 뭐라고요? 파운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온전케 하신다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하는 일은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파운더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피니셔다. 믿음을 마침내 마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뭐가 되시고 파운더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마침내 그것을 완성케 하시는 피니셔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다른 비결이 없어요. 교회를 잘 출석하는 게 비결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십일금을 잘 내는 게 비결도 아니고요, 다른 비결이 없어요. 성령께서는 그 유일한 비결을 제시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초가 되시고 믿음을 완성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고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그게 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그것이 시작이요, 그것이 마침내 완성하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우리 주위와 우리 속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첫 번째는 무거운 것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참 좋은데,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는 무거운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 아내에게는 한 가지 짐이 있습니다. 딸내미를 4개월 후에 떠내보낼 것 같아서 지금부터 그거 가지고 고민해요. 지금부터 그거 가지고 걱정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딸내미 대학 보낼 것도 걱정인데 시집 보낼 때는 어떡할까? 미리 걱정해요. 우리 가운데 이래서 있는 걱정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딸내미 유학 보내는 것, 대학 보내는 것 때문에, 그 준비하는 것 때문에 늘 그냥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있고, 비행기 티켓 끊고 있고, 비행기 그것도 하루 만에 끊는 게 아니고요, 비행기 끊느라고 그냥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있는 걱정거리입니다. 걱정거리예요. 그러한 걱정거리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시간을 이렇게 자꾸만 우리를 가로막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이 좀 이렇게 아프고 몸이 힘든 것이 또 우리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데에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데에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무거운 짐들은, 그렇죠? 자녀에 대한 걱정이든지 질병에 대한 걱정이든지 재정 때문에 걱정이든지,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매달리고 있어도 답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한 답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무거운 짐에 얽매여 있지 말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문제의 근원 되시고 마침내 해결하시는 분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체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거꾸로 뒤집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문제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문제의 해결점, 그렇죠? 온전케 하시는 이 마침내 피니셔, 완성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를 뒤로 두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계속 문제지만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 예수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뒤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마침내 그 문제를 완성하고 해결하시는 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맛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부터 11절까지는 제가 아주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는 성경절입니다. 3절은 4절부터 11절까지의 답입니다. 그래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위하여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똑같죠? 이것도 누구를 생각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이번에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좀 생각해봐라. 어떤 예수님? 그 가운데 어떤 예수님이요?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 죄인들 거라고 할 거 없어요. 죄인 그러면 나는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내 문제에 치우쳐서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나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여전히 참고 기다리시고 여전히 그의 눈을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어떡하라고요? 생각하라. 여러분 그 예수님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 아들아 5절 뒷부분에 보면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렇죠? 6절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대답하세요.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성경에는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으니. 그럼 일단 이 정의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징계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정의를 하셔야 돼요. 징계가 뭡니까? 징계. 벌 주는 거. 오케이. 벌 주는 거. 뻔히죠. 벌 주는 거. 그래서 특별히 이 징계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뭘 받아요? 그래서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받는 게 징계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벌을 주시는 게 하나님다워요? 안 답지요. 그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답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일까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고민을 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할 때에 이제 제가 이걸 반드시 이 단어를 징계라고 번역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언어상으로 했을 때에 징계라고 번역한 것은 징계라고 번역할 때는 상당히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경우의 번역입니다. 어떤 하나님으로요? 하나님은 잘못하면 벌을 준다는 하나님으로. 그렇죠? 잘못하면 벌을 준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단어 자체가 징계로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잘못하면 벌을 줘야지. 그거 당연히 벌 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좀 혼낸 다음에 돌아오게 해야지. 이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이 번역하면 징계라는 단어를 골라서 씁니다. 그런데 그 언어 성경의 언어가 징계로 벌을 주는 걸로 번역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원래 의미에 의하면은요, 그거는 제가 발견하는 의미에 의하면요, 이 단어는 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교육하고, 잘 인도해주고, 잘 지도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잘 교훈하고, 잘 가르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벌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으로 잘
교육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본성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 지금 이걸 잘 아는 누가요? 바울이 이 말을 쓸 때에 사랑하시는 분이 어떻게 한다? 잘 가르치고 잘 교훈한다 할 때 이거 무슨 말일까 제가 봤을 때에 그 말 속에는 이 단어는 이 말이에요. 바로 please. 하나님의 심정은요, 각각의 개인, 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제발, 제발, 제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는 자식을 보면서 벌을 줘서 혼내는 게 아니고 그분이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잘못하고 있는 자식을 향하여 가슴이 아픈 하나님이 아까 3절에 어떻게 읽었어요?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스리는 것을 참고 있는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앞에 다 이렇게 내가 잘못하고 있고 거슬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참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제발. 제발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붙잡아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랑하시는 자를 제발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호소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아무리 지금 잘못하고 있는 순간에는 더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호소하시면서 제발, 제발, 제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게 아니고 벌 주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발 하시면서 호소하신다고요. 그래서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내 아들아, 주의 가르침에 경히 여기지 말라. 주의 교훈하는 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제발하고 호소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그게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 꾸지람이라는 말도요, 원래 의미는 어떠냐면 이렇게 오픈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다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날 때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 드러나는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분에게 대해서 거역하는 그 순간에 참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제발 사랑으로 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것들이 이렇게 오픈되는 것이, 꾸지람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오픈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예요.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제발, 제발 하시면서 호소하고 계신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어떻게 하신다?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해서 애쓰고 계신다.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어떻게 한다? 책짓질 하십니다. 이 책짓질도요, 몇 때리는 책짓질보다는 그분의 그 간절한 마음이 거기 들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 다음에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거기에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 헬라어에는 없습니다. 언어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받는 것이다 써놨는데 원래 헬라어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받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그냥 너희가 참음은 왜 참아요? 우리가 잘 인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뭘요? 그 호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잘 견디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심정을 잘 받도록 호소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은, 그 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렇게 교훈하시고 이를 이끄시고 호소하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징계로 안 읽어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품성에 맞게 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징계, 우리가 말하는 벌은 어떻게 오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가? 한 예를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나에는 파산하였느니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어떻게 해요? 18절 보면 아들 디모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호소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양심도 버리고 믿음도 어떻게 했어요? 파산됐다고 하는 건 뭡니까? 믿음 다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도 버리고 양심도 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후메네오,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어떻게 했다?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뭘 하여? 징계를 받아. 제 성경에는 훈계를 받아 이렇게 하였습니다. 진짜 징계일 때는 훈계로 번역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고 훈계할 때는 징계로 번역하고, 참 재밌게 반대로 번역해놨어요. 제 성경에는 훈계로 번역했는데 이건 진짜 징계입니다. 징계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사단에게 내어줌으로써 사단에게 징계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한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와 누구가요? 후메네오가. 원래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잘 믿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잘 믿고 있던 그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버렸어요.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거절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좀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제 실제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제 가장된 이야기. 만약 제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목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의 품성도 잘 알고 있는 목사인데, 그렇죠? 제가 설교도 이렇게 좀 그럴싸하게 하고, 그런데 혹 이건 이제 가장입니다. 한국에서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친구가 놀러 왔는데 보니까 친구가 아주 그냥 대단한 친구예요. 과거에는 안 그래도 돈을 참 많이 벌었어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돈을 잘 벌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사업을 하나 했는데, 무슨 사업을 했냐면 요즘에 문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이 클린 사업이 잘 되대요. 그래서 태양열 사업을, 땅을 사가지고 태양열 이렇게 탁 설치를 한 다음에 한번 투자 설치해 놓으면 그 다음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치를 해서 투자를 해놓은 다음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래서 평생 동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억만 투자하면 매달 자기가 지금 돈이 나오는 것처럼 매달 5,000불씩 나온다. 그래서 제가 키가 얇아가지고요. 그거 들어보니까 5,000불씩 매달 나온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없는 돈을 가지고 은행에서 저장을 잡혀서 10만 불을 빼놔가지고 투자를 딱 했어요. 하지 말아야지. 제 양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 욕심이 그리 간 거예요. 제 욕심이. 그렇죠? 제 욕심이 거기 가서 하지 말아야 될 걸 가지고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일 안 하고 좀 살아보려고, 편하게 살아보려고 투자만 해놓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제 욕심이 거기 가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기가 얇아서 투자를 했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3개월 투자를 다 설치려고 생각하면 자기처럼 돈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은행 빚을 내가지고 했는데 3개월 다음부터는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띠먹고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큰일 났잖아요. 날마다 이건 빚을 갚아야 되지. 그 다음에 IMF의 잔소리를 얼마나 들어야 돼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고생이고 고민이고 스트레스입니까? 그러니 병이 나요? 병이 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잘못해서 병을 줬습니까? 제 양심을 버렸는데, 양심을 버린 이유가 뭐예요? 제 욕심에 의해서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요. 그걸 가리켜서 지금 성경은 뭐가 편했어요? 그 양심을 버리고 욕심에 매달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 두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런 거예요. 내어줬다. 하나님이 내어줬다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했는데? 내가 욕심에 의해서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밥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단에게 내어줬어. 그렇죠?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해, 이제? 그걸 사단이 다 나에게 지금 그걸 고통을 준 거고요. 나로 하여금 그 돈이 안 들어오면서 와이프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매달 그 빚을 갚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병이 들게 했는데, 그것은 누가 들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들게 벌로 준 거예요? 아니면 사단이
사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이 그렇게 하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경의 3절에 표현해 가면은 내가 선택해서 사단의 밥이 되는 그 순간에 그걸 향하여 예수님 어떻게 표현했어요? 내가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은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참고 내어주는 그 고통을 견디면서 돌아오도록 호소하고 계시는, 누가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징벌하시는 게 아니고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가슴 아파하면서 기다리면서 돌아오기를 호소하고 있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다 병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돌이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늘 이야기하던 하나님의 품성에 의하면은 지금 제가 욕심 때문에 벌 받아서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렇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욕심으로 이런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무슨 사실을 알아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그때 참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면서 나에게 돌아오도록 호소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지금 3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야기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징계하시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사단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고,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어주면서 당하는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오래 견디시면서 그를 돌아오기를 호소하는 모습이 3절의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가장된 이야기고 성경에 진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진짜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는 베드로 이야기예요. 베드로. 여러분, 이 호소하신다. 그렇죠? 사랑하는 자에게 미리 호소하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렇죠? 잡히시는 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이렇게 걸으시면서 이야기를 쭉 하실 때에, 내가 오늘 밤에 잡힌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럴 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설명을 참 잘 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다시 어떻게 하겠다? 다시 너희가 튼튼하게 하겠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사실 모든 걸 다 아시면서 어떻게 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미리 베드로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훈하고 가르치고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변치 않는 사실을 미리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랑하는 자에게 미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리 설명해 주고 미리 가르친다는 이야기가 베드로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걸 징계라고 읽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심정은 제발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전혀 없어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 그게 전혀 베드로는 그게 느낌이 안 와요. 그 이야기를 해도. 그날 밤이 됐습니다. 그날 밤이 돼서 예수님이 잡혔어요, 진짜로? 잡혀갔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이고요. 베드로는 아마 숨어서 갔는지 어쨌든 그 예수님이 잡히신 그 뜰에까지 찾아갔어요. 신문 받고 매를 맞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안절부절 못하고 그 불 가운데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여인이 뭐라 그래요? 너도 예수님과 한패지. 그 순간적인 자기도 모르게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다 그래요,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죠, 순간적으로. 한 번은 잘 그렇게 순간적으로 넘어갔습니다. 2번, 3번째까지 갔더니 이제는 순간적이 아니고 뭐예요? 저주하면서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거절합니다. 아마 그때가 새벽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새벽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닭 우는 소리가 들려요. 새벽에 닭이 울어요? 한밤중에 닭이 울어요? 새벽에 닭이 울어야 정상인데 왜 그 닭은 한밤중에 울었을까? 신기하죠? 왜 그랬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거기 베드로를 향하여 거역하고 죄인을 위해서 참으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다각에 전달되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닭을 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전까지는 전혀 생각이 없던 베드로가, 그렇죠? 3번 부인해도, 저주하고 부인해도 전혀 생각이 없던 베드로가 한밤중에 닭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뭐가 들려요? 뭐가 느껴져요? 미리 설명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요, 닭 울음소리뿐만 아니라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신문 받던 그 곳에서 밖들로 나오시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은 그때서 딱 옮겨 나가시는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보는 예수님의 눈이, 예수님이 그 전에 설명하시면서 자기가 그를 배반할 걸 또 아셨던 그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배반한 그 순간에 자기를 쳐다볼 때에 전혀 원망하거나 전혀 징계하거나 전혀 벌하시는 눈초리가 아니고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그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야기하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믿음 때문에 절망이 되고 믿음을 포기할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 있을 때에,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에 주님께서는 그걸 미리 다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너가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너를 위하여 참으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러한 너를 위하여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예요. 우리 모두가 언제 쉽게 예수님을 떠나고 쉽게 배반하고 쉽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베드로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여전히 보아주고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우리를 징계하거나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를 향하여 제발 하시면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아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혹 이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순간이 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눈은 여전히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으로 제발 돌아오도록 호소하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더 좋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